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힘 있는 전도 훈련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전도 폭발 1단계 과정에서는 복음 전문을 숙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명의 훈련자가 두 명의 훈련생을 복음 제시를 현장에서 실제로 보여주면서 전도자로 세우는데 집중합니다. 훈련생은 기도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훈련자와 함께 복음 제시를 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자가 된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전도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절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것 같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신할 때의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훈련생들은 현장 실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전도 폭발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했던 탓에 저는 아주 긴 시간 전도 폭발 강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매주 현장 실습 보고를 들으며 전도 폭발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결신하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 대상자가 결신하면 전도자는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성경의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면서 이제 구원 받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았음을 선언하고 확신을 심어주는 것으로 복음 제시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예배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처음에 몇 번 예배에 참석해 보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배에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성장해 가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축하받고 구원의 확신까지 심어주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을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 죄인데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이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일까?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 맞을까? 혹시라도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닐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제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물론 이런 고민은 전도 폭발 훈련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사형리 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면 교회로 초청하는 행복 나눔 축제 같은 행사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전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요약적으로 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고민은 결신 기도를 한번 따라한 것으로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 맞나? 뜻도 모른 채 그냥 따라한 단번의 기도로 구원이 보증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복음을 너무 주술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복음은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나는 수시로 변하죠.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구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물론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복음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 그 문제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우리는 늘 염려해야 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행하심으로 구원을 받기에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소명이자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화가 뭘까요? 자신에게 화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게 안 좋은 일이, 불운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좋지 않은 일이 하나님이 벌을 주시듯이 그런 일들이 내게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굶주림과 추위 가운데 살았어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겐 한 번도 이런 것을 자신에게 미친 화가 미쳤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극복하면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지 않은 일들을 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에게 미칠 것을 염려하는 이 화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바울에게 염려가 되는 내게
혹시라도 이 화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에게 화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죠. 그날 바울은 극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로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자신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아닌가요?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걸까요?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면 결코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자,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힘썼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사람들을 구원에 인도하도록 내가 힘써 행한 모든 것은,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에 참여하는 삶,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요. 언뜻 설교 말씀 제목을 들으면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했던 이 열심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전도가 아니죠.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요. 그럼 뭘까요? 바로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도 그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구절에서 자신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도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바울은 정말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죠. 바울은 자신도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언뜻 이런 의문도 생겨요. 그럼 바울은 모든 것을 이 행함,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으로 자신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어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경기자들이 상을 받도록 힘써 다름질하는 것처럼 우리도 상을 받기 위해 힘써 달려가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여기서 상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상도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2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 상, 우리가 구하는 상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은 썩어 없어질 메달을 받고자 모든 일에 절제하며 전력 투구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얼마나 더 전력 투구해야 하느냐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받을 상, 썩지 아니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상의 구원을 가리키는지는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 몸을 쳐 복종하면서까지 그토록 힘써 복음을 전하며 전력 질주한 이유를 자신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열매를 맺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게 아니죠.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내비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한쪽에서는 끝까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한쪽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니 혼란스럽죠. 그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먼저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순되거나 오류가 전혀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모순되어 보이거나 오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죠. 자, 먼저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 세 가지 시제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구원에 관해 과거 시제를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과거 시제예요. 과거에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해 미래 시제를 또 성경은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장차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될 것을 말씀해요. 세 번째는 구원에 관해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 구원의 종말론적 유보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우리 구원의 종말론적 유보 상황.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종말론적 유보 상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첫 열매를 이미 받았습니다. 과거 시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은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그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현재 시점에서의 구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은 첫 열매로서 장차 받을 완성될 구원의 보증금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보증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첫 열매는 장차 우리가 받을 완성될 구원의 보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증금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에 서 있을 때만 효력이 있어요. 보증이라는 게 그런 거죠. 바울은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칭의는 우리의 의인됨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법정적 무죄 선언입니다. 곧 우리가 의인이라고,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무죄로 선언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선언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의미로 제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칭의에는 보다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측면이 담겨져 있어요. 구약에서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의는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는 관계의 신실함, 원만한 관계, 화평, 샬롬을 이루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그걸 가리켜 불의라고 구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는 관계를 갈등으로 만들어가죠. 불의는 갈등을 초래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인간이 불의를 행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곧 관계의 파탄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인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불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의무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자기 쪽의 의무를 저버려 불의를 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피조물들에 대한 의무를 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향해 자신의 의무를 행하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고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된 사건, 그게 바로 구원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건 구원의 첫 열매지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제 진입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최종적 구원에 이미 도래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 즉 종말론적 유보 상황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진입한 우리는 이제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계속 서 있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관계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도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각과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의 선한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 의지가 내게서 확인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그 관계 속에 지탱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의지가 약화되거나 흔들릴 때 우리는 스스로 불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내 자신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뛰쳐나오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의 유혹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즉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의 선한 뜻에 순종하려 결단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때 있을 우리의 구원의 완성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사탄의 세력과 공격에 계속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되풀이하는, 그렇게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의 주권을 뿌리치고 예수의 주권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함을 보여주는 실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며 살 수 있어야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자만과 방종이 되지 않도록 자제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는 자의 이 긴장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과 두렵고 떨림이 상호 긴장을 이루며 우리 안에 동시에 있을 때 우리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존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향해 두렵고 떨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 우리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